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출애굽을 할 때요, 여러분 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게 아니고 못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왜 못 나왔을까요? 왜 못 나왔을까요? 광고를 안 들어서요. 주보를 안 봐서요. 주보를.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 주에 주일날 금요 기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편에서는 또 금요 기도에 없다 그런 분들 제가 주보를 만드는데 얼마나 이게 일주일 내내 이렇게 고심하고 주보도 만드는데 잘 이렇게 주보를 안 보시는가 봐요. 명절 앞두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또 무슨 예배냐 또 뭐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또 예배를 안 드리면은 목사가 또 뭐 하냐고 도대체. 어느 교회 보니까는요, 주일날 이제 봉고를 운전하려고 보니까 봉고차가 교회 차가 좀 지저분했나 봐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뭐라 그러느냐, 목사가 일주일 내내 놀면서 뭐 했냐고 차도 안 닦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지금 또 국 썰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에 오늘 계속해서 사사기를 볼 텐데요. 사사기에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기억나십니까? 온니엘, 에훗, 삼갈, 여사자인 드보라, 돌라, 야일, 입다, 이런 여러 사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사가 누구겠습니까? 제일 많은 양, 어떤 사사는 한 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13장에서 16장까지 늑장 13, 14, 15, 16 4장을 할애한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작은 태양이라 그랬죠. 태양같이 빛나는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삼손입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태양이라는 말은 희망을 상징하죠. 그래서 삼손의 출생은 아이가 없는 마노아 가정에, 그 가정에 희망과 같은 그런 삼손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태양과 같은 희망이 누구라고요? 삼손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태어난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나시린. 그러니까 나시린은 여러분 아시는 채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평생을 하지 말고 이걸 지켜야 됩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되나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야 되고요.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시체를 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또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땠나요? 안타깝게도 삼손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어겼습니다. 죽은 사자 시체를 죽은 사자에 접했죠. 그 다음에 술도 마셨죠. 여러분 더군다나 제일 삼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 굉장히 여자를 좋아했나 봐요. 삼손이 굉장히 가는 곳곳마다 여자와 관계. 그러니까 딥나의 여자가 있었죠. 가사의 기생이 있었죠.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또 삼손이 가사에서 기생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
여러분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삼손과 들릴라. 그래서 뭐 노래도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오페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연극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삼손과 들릴라 아주 유명합니다. 들릴라의 뜻이 뭐냐? 무슨 뜻이냐면요, 밤의 여인입니다. 밤의 여인입니다. 삼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작은 태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태양이 누굴 만났나요? 밤을 만난 거예요. 태양이 밤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태양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밤을 만나니까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삼손이 작은 태양인데 자신의 빛을 어둡게 해버리는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을. 그러니까는 이 여인과 사랑에 빠졌는데 더 큰 문제는 무슨 문제냐? 삼손과 들릴라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요, 이 두 사람의 이 관계에 누가 끼느냐?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이 끼어듭니다. 자, 보십시오. 다 읽진 않았습니다. 오늘 16장 삼손의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자,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무슨 얘기예요? 5절 말씀에 들릴라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가 알아달라는 거예요. 삼손의 힘이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길래 사자 입을 찢을 수 있느냐,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일 수 있느냐, 이런 일들이 도대체 그 힘이 어디 나오는지 들릴라에게 네가 알아와라. 네가 그거 알아오면은, 비밀을 알아오면은 은 1,100개씩 주겠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각각이에요. 5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그러니까 블레셋은 몇 개로 모였냐면은요, 몇 개의 방백으로 모였냐면은 5개요. 그러니까 5개의 지파, 5개의 방백이 각각 은 1,100개씩이니까는 5개 다 모으면 몇 개예요? 5,500개요. 뭐가요? 은이 5,500개요. 자, 여러분, 은이 5,500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은이 5,500개, 감은 잘 안 옵니다만은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느껴질 텐데, 여러분, 비교해서요, 이제 17장에 가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미가라는 사람이 레위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근데 그 월급을 줘요. 미가라는 사람이 레위인의 제사장에게 월급을 주는데 그 월급이 어느 정도냐? 은 10개와 옷 한 벌이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이 은 10개와 옷 한 벌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지금 들릴라에게 몇 개를 준다고요? 5,500개요. 이제 감이 오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계산이 안 돼요. 뭐 오늘날로 치면 수조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이런 이렇게 돈을 줄 테니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와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얼마나 당했으면은, 그 힘의 비밀을 알고 싶었으면은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그 비밀을 알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그죠? 자, 어쨌든 은 1,100개, 5,500개를 줄 테니까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와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6절부터요. 들릴라와 삼손 이야기 아시죠? 들릴라가 애원을 하죠. 힘의 원천이 뭐냐? 그러니까는 7절 보십시오. 삼손이 말합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또 얘기를 하죠. 또 이제 들릴라가 가르쳐 주세요. 뭐 애원을 했겠죠. 그러니까 11절 말씀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는 또 들릴라가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얘기하죠. 나를 희롱해서 거짓말했느냐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또 보십시오. 13절 마지막에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내 힘이 약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 자, 이렇게 해도 또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또 보시면은 17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본심을 이제 정말로 가르쳐 주게 되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이렇게 보면은 조금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삼손의 힘의 원천 나실인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삼손이 들릴라 여인하고요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장난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장난을 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망한 자들이 있었죠. 롯의 사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한다 그랬는데 그들 사위들이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 여겨서 결국은 다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롯에 쳐보십시오.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면 네가 죽는다 그랬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다가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안 됩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한나, 엘리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2장에 보면은요,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행동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은요, 하나님도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첫 번째 맞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존중 여기고 높이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존중 여기시고 복 주실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계속 삼손과 들릴라가 이야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세 번째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느냐 보십시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가 계속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는요, 삼손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어땠다고요? 마지막에요? 막 고민되고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뭐 있잖아요. 울면서 뭐 애원하고 뭐 나를 사랑한다면 가르쳐 주셔야지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삼손이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 여러분, 이 죽을 지경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비밀인데 죽을 지경 될 이 정도 되면은 털고 일어서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괴로워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피해야죠. 들릴라를 피해야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셉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감옥에 갈지언정 누명을 쓸지언정 그건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보디발의 아내를 피했잖아요. 여러분, 엘리사도 보십시오. 문둥병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받고 어떻게 해요? 많은 선물을 갖다 줍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 선물을 마다합니다. 거절합니다. 자기가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쳤음으로 자기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어떻게 해요?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받죠. 그래서 게하시는요, 문둥병을. 여러분, 발람 선지자 돈의 유혹을 받았죠. 삼손 여인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유혹받을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죄된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피하고 일어서야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많은 죄,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를 물리치시고 죄에서 이기고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는 도저히 삼손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삼손이 하나님의 백성 나실인의 그 비밀을 들릴라에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낸 삼손의 힘의 원천은 뭐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머리카락.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빠진다는 것. 여러분,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죠. 맞나요?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삼손 이야기가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온다 그랬죠. 13장에 출생, 어린 시절, 소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나 14장, 15장에 장성했을 때 블레셋과의 싸우는 이런 일들, 사자 입을 찢어 죽이고 여울 300마리를 잡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에낙골에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이는 이런 일들, 공이 삼손 인생 가운데 큰 능력을 발하고 힘을 발할 때 항상 등장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함에, 여호와의 큰 영이 임함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함에.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세요? 그 건강 하나님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여러분, 막 잘하고 있어요? 지혜와 지식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별 문제가 없으세요? 그 모든 것 다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는 자식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건강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업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삼손이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고요. 삼손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작은 고백 들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찬양 손들고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다. 뭐 세계 나가서 뭐 교회를 짓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범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입술을 벌려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밀렸습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밀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힘이 다 빠진 삼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들릴라가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머리칼락 잘린 삼손, 뭐 이제 블레셋이 와서 잡아가고 때리고 찌르고 뭐 이렇게 해도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들릴라 마음이 어땠을까요? 들릴라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은 5,500개를 주었을까요? 여러분 들릴라에게 5,500개를 주었을까요? 여러분 들릴라가 살았을까요? 이 일 후에? 아마 들릴라도 죽었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은요 들릴라도 기회를 놓쳤어요. 기회를 놓친 사람. 반대로요 위기에서 기회를 잡은 여인들도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기생 라합, 이방인입니다. 근데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기생인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위기가 변해서요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들릴라도요 잘만 생각했으면은 이 들릴라 이 여인도 엄청난 여인으로 오늘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기록될 만한 이름인데, 이 여인 들릴라 어쩌면은요 가룟 유다예요. 신약 시대의 가룟 유다와 같은 여인입니다.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죠. 이 들릴라 돈을 사랑하다가 돈 때문에 망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들릴라는 삼손을 넘겨주기만 하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은 5,500개라는 뭐 평생을 살아가면서 만져볼 수 없는 그 돈을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결과 그 돈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에 길이 기억될 만한 기회를 놓쳐버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요. 더 귀중한 건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주일날 일을 해야 될 것이냐,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나가서 돈을 벌까, 이거냐 저거냐 늘 선택을 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선택할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면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만 보지 마시고요. 이 땅만 보지 마시고요. 이 땅의 끝들만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세상을 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매 순간 기회예요. 매 순간 기회입니다. 매 순간. 근데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이걸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룩한 가치, 영원한 것들을 선택하면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의 가치를 주고요,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얻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 일,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결정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이 빠진 삼손, 자, 어떻게 됐을까요? 21절 보십시오. 2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았죠. 눈을 뺐습니다. 여러분, 이 옛날에 눈을 뺄 때요, 뭐 칼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돌로 뺍니다. 돌로요. 여러분, 놋줄로, 쇠줄로 삼손을 묶었다 그러죠. 그래서 감옥에 넣고는요,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맷돌을 누가 돌렸느냐? 이게 뭐 우리나라처럼 손맷돌 작은 것이 아니고 큰 맷돌, 황소가 돌리는 맷돌, 그걸 돌리게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주 비참한 신세로 몰락되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여인의 무릎에서 꺾여버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대로 끝나버리면은 삼손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보면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신인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 불쌍한 삼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22절 보십시오.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22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는 23절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다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으로 삼손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삼손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25절 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지금 삼손이 제주를 부리게, 지금 놀리게 희롱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기둥 사이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26절 봅니다. 26절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왜 그래요? 왜 소년에게 부탁합니까? 눈이 빠졌잖아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소년에게 나를 기둥에 세워주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28절 삼손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느냐?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말씀 뭡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나를 돌아봐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보십시오. 30절 말씀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눈 뽑힌 삼손이 다곤 신전의 기둥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기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둥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신전에 있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 신전 안에 3,000명. 이 신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있는데 여기에 아무 일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에 다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모였는데 일순간에 3,00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급속도로 이렇게 나라에 이것들이 모든 것이 기울기 시작하는,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은 평생에 걸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보다 이 한순간에 죽인 사람의 수가 더 많았더라라고 이야기하죠. 블레셋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삼손은 장렬히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삼손을 생각하신 거예요. 눈이 빠졌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이거 지금 비참한 신세에 있는 삼손이지만 마지막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통하여 대역전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삼손만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저와 여러분도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을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생각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전에 승리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교회 되어 쓰임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 있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